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이름 성원 성호 간절히 부르고, 주여 내가 제가 왔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기에 사랑한 자의 내 얼굴을 보이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심의 그 마음에 감사하여 담대히 나와사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마음에 상한 자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만져주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방이 아니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주의 시간에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담대한 오늘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국 땅에서 애쓰며 또 아버지 참으로 왜 왔는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절대 위기가
절대 긍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킴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가장 자유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국민을 사지로 메우는 그러한 리더의 잘못된 판단을 참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일으킨 자들 속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또한 기회의 전국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당리당력과 사리사욕에 힘쓰는 그저 그러한 리더들이 아니요 미래를 열어가는 참으로 창의롭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리더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됨을 드러내는 교회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귀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놓으시고 오가는 발걸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에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가운데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놀라운 생수가 이곳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릴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하기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그 마음의 분수함, 십자가를 향한 그 담대함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과 같은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그 정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시간마다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계속 가시는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곰곰이 한번 뒤집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애쓰셨겠구나. 오죽했으면 배 고물에서 흔들리는 배에 어떻게 그 배전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그분이 주무셨고 또 그럴 정도로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를 향해서 결코 거침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이 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질문보다는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그분께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 부류를 보면 하나는 책 잡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끄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들은 전혀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급한 때, 이렇게 중차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쉬지 않고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어쩔 때는 자기가 한 기도도 자기가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기도는 응답이 아닌 것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미루는데 우리는 그 기도조차도 나중에는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곰곰이 따져보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걸 아는 그런 어떤 우매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이게 6가지의 이야기가 걸려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혼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젊은이들이 이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신중함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9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이렇고 이런 일 때문에 정말 그런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하다못해 모세가 이혼장을 써줘가지고 그것을 증서를 줘서 이혼을 시켰다. 당시에 이 사건은 지금 이 얘기를 꺼집어낸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셈은 뭐냐면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난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마이학파와 힐레락파 등인데 논쟁이 많은데 논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꾸 주님과 논쟁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때요?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급한 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시는 분인데 이런 걸로 발목을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자상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주님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10장에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신실함이라는 게. 그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니까 이혼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외가 없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사람이냐?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주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제가 사실 여기까지 이럴 때 정말 저의 어떤 질문에, 저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획을 그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의 종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나는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며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그 일을 따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찾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사실 이혼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가 덮지만은 이 이혼율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이혼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이혼에 관해서. 어떤 알만한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괜찮은 부부예요. 한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고 칼럼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컴퓨터학자였다. 또 이 사람은 또 그런 그 기자예요, 같은. 그러니까 부부가 잘 만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환상의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하려고 이젠 정말 잘해야지 생각하고서 결혼의 리스트를 싹 써봤습니다. 그 써가지고 그것을 광고에 냈어요. 이러한 사람 있으면 저랑 재혼하실까요? 라는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써놓은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가장 부합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이혼한 전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참 답답해요. 여기서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거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있는 일이죠. 아이들이 막 오면 시끄럽고. 저 같은 경우는 참 제가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살 때, 제가 아이 뒤쫓아다니라고 예배를 못 드렸던, 예배를 뭘 드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은 별로 노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 바쁘시잖아요, 지금. 근데 노하지 않는 주님께서 노했다는 얘기를 쓴 거 보면 그만큼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20세기의 최고 발견은 어린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있는 놀라운 일들. 성경은 결코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세요.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이 그 어른들이 저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거야 했던 그 아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의 참 생각을 많은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재물 많은 사람이 나와요. 부자 청년. 참 이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부자 청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써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가 정말 열심히 애썼다는 거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안다 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냥 거저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본명 여러분의 귀에 대고 아무개야 라고 얘기는 안 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에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뭐 굳이 복잡하게 툴을 달아요. 툴을 달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말씀하면 21절에 말씀한 대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 그렇게 나를 따르고 싶으면은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는 거죠. 누구의 종. 늘 언제나 여러분은 나는 과연 누구의 사람이고 난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나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 만일에 그걸 그 부자 청년이 알았다면 그는 쉽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따르지 못하죠.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눈을 열어줘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주하세요. 바쁘시고 분주하신데도 절대로 틈을 이렇게 내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또 여기서 또 이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한 건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언제나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요. 겉으로는 자기 생각에 안 빠져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어서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디메오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뭐 좀 별로. 그런데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했으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었어요. 글자 그 이름 그대로 소망이 없었어요. 고난의 아들이니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한 번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그 부모가 너무 성의 없이 지어줬다는 걸 알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바꿔준 적이 한 번 있어요. 이름이 분통이에요. 분통. 물론 한문으로 쓰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을 반추해 보면 그 이름이 그분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이 이름을 지을 게 없어서 아이를 낳고 분통이라고 줘요. 아우, 너무 속상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바꿔서 당신 이름부터는 형통이라고 해라. 형통이라고 써도 지금 시원찮은 관계 형통해야지. 무슨 분통이냐, 분통이. 그래갖고 그분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안에 있는 인간의 이름은 바꿔줄 수 있어도 그 정말 인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받으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향방을 정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어떤 부자는 재물 때문에 못 따르지만 그는 없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왜? 다시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매일마다 그분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될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신실함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오늘도 하루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